저는 사천 고팍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경구 목사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우리 부교역자님들, 또 사역 섬기시는 목사님들은 아마, 또 우리 전도사님들, 강사님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교사가 있는 교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세계로 교회가 아니야. 그죠? 그런 인프라, 우리 교회는 인프라가 없어. 저는 2018년 11월에 제가 섬겼던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교인 한 가정 있는 교회입니다. 2020년에 그 가정은 저희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 가정 있는 교회, 그리고 십자가도 없고 간판도 없는 교회를 제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개척 아닌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게 따라하네. 제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제가 이제 추억을 하는 거죠. 2017년에, 2016년에, 2000 몇 년도에 어떤 교회에서 교사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부 수련회 기본적으로 여름 겨울에 우리 교회 수련회만 5번 이상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학년별 수련회도 해봤고요. 그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국토 순례도 해봤고, 전체 수련회도 해봤고, 다양한 수련회들, 다양한 경험들. 근데 아무도 없는 교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럽니다. 만약에 세계로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저희가 같은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음을 저는 인식하면 좋겠다 싶고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는데 저희 교회를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십자가도 없고 간판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6개월 만에 한 가정 보내주셨고요. 목사님은 아까 보니까 3개월에 100명 이러셨는데 저에게 6개월 만에 한 가정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제 2020년에 꿈을 꾸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2020년 3월에 뭐가 왔습니까?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 시간을 보내고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어른들 한 50명 정도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도 우리 사역자 여러분, 없다고. 우리 이게 없다고.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이게 없다고. 저희도 그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쓰신다는 것을 좀 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청소년 사역 20년 넘게 했는데 아마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 자녀가 불신자 같은 자녀들 있거든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랬을 거예요. 동아기획당에 보고하면 아마 어디 보고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이건 끝이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 간 거예요. 한 번도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예요. 한 번도 교사가 없는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아이들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앉아있는 교회에 제가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불신자 같은 아이들이 있죠. 저희 집 아이들. 그런 속에서 제게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복음이 뭔가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복음이 뭘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공부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으니까. 한 가정 있는데 맨날 신방할 수 없잖아요. 한두 번이지. 잘 지내시죠? 잘 지내요. 그거 끝이잖아요. 전화 신방할 때도 없다니까요. 한 가정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가고 전화하고 쉽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복음이 뭔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복음이 뭘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은 그 복음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 걸더라고요. 여기에 목숨 거는 거. 가슴 뛰게 하고 나를 여기에 미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복음을 보니까 신약시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키리오스,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키리오스, 나의 주가 로마 황제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나의 왕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저는 끝없이 질문했습니다. 교회 성장인가? 내 인생의 주인 누구인가? 이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오이코스 전도법에 보면 나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관계 전도의 핵심은 너가 아니라 나더라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을, 그래도 저희 교회는 30명은 어른이고 20명은 아이들입니다. 괜찮은 교회예요, 퍼센트로 치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다, 어떻게 모였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목회의 출발은, 제 사역의 출발은 저로부터였습니다. 나는 복음에 미쳐 있는가? 내가 믿는 복음은 무엇인가? 나의 주는 누군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질문을 저는 계속해서 했습니다. 자, PPT 만들어 왔는데 PPT보다 이거 이야기 좀 하고 끝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계속 이야기할게요. 나중에 영상 하나 볼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 여러분, 아마 이거 똑같은 질문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가졌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앞에 나오시는 우리 유수동부 전사님 이상으로 제가 한 것 같아요. 전원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보다는 제가 더 한 것 같아요. 저 미쳤습니다. 저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복음이 미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치지 않으니까 우리 가정이 미치지 않고 제가 섬기는 성도들이 미치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사역자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뭐에 미쳤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실 앞에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섬겼던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이 1이고 그 다음에 제가 2등, 3등 뭐 이런 식으로 단신론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성경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더라고요. 성부가 성자에게, 성자가 성령에게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낮추시는,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서십니까?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위일체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자. 삼위일체론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삼위일체론을 가르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를 보여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하여 그냥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론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보니 별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뭐 잘해보자.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10년간 사역하면서 아이들을 얼마나 열심히 모았던지요. 우리 부수면 안 주는 거예요. 10년 동안 우리 부수면 안 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역을 내려놓고 돌아와 보니 부끄러웠던 게, 나는 이 아이들에게 삼위일체를 가르쳤는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는가. 저 10대라면 사역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대단합니다. 아니,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믿으니까요. 여러분, 무슨 카드를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전화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월급 주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뭐 교회에서 뭐 주면 뭐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사명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에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삼위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것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제 꿈이 뭐였냐면, 부끄럽게도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괜찮은 교회 담임 목사로, 그냥 남들이 말하는 그냥 그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게 꿈이었는데요. 눈 떠 보니까 한 가정이 있는 교회에 와 있더라고요.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그때 제 아내가 제가 그랬거든요. 그 교회 가지 말자고 저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안 갔어야 되는데, 그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담임으로 나가실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혹한 마음 가지지 마세요.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불었다니까요. 코로나 바람 불면서 큰 교회도 코로나가 쉽지 않았지만 작은 교회는요, 뭐 한 두 가정 앉아 있는데 한 가정이 안 와요. 그 왜 안 오냐 물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안 온대요. 그 절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건 딱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뭔가? 난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제가 옛날에 기도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끝없이 질문했습니다. 끝없이. 그때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니?
하나님 뭡니까? 저는 기대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거야. 이거야.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야 이러는 거예요. 너의 왕이 누구냐? 누가 너의 왕이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별일 다 있었잖아요. 우리 고신 아닙니까? 저는 고신이 너무 좋습니다. 신앙의 순교를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갔던 선배들이 세웠던 교단 아닙니까? 코로나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가는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우리가 사무적으로 어떤 행정적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웠던 게 2018년 11월 이후를 정점으로 볼 때에 그 전에는 제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저는 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 교육자, 저보다 다 대단하신 분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도 저보다 훨씬 이 강의 시간을, 제가 아닌 강의 시간을 채워야 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계속 질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화신방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는 거죠. 예배 드리라 그래요? 그럼 드리는 거죠. 2020년 3월에 부푼 꿈을 안고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3월 말에 무슨 코로나, 무슨 우한발, 무슨 바이러스가 뜨대요. 그래서 저희도 분위기가 그래서 사람도 없지만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요. 드리고 나니까 딱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보니까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냥 합니다. 그냥 무슨 경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올 사람 오고 안 올 사람 안 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선생님들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들, 죄송하지만은 우리 사역자님들 마음속에 혹시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저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 교회 전도사님께서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저희는 토요일 날 토요학교 합니다. 무슨 건물이 있거나 무슨 프로그램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모여서 애들이 12시쯤 모여서 한 서너 시쯤에 헤어집니다. 제가 헤어질 때 보면 우리 전도사님이 파김치가 되어 있어요.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와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12시에 와가지고 오후 3시, 4시까지 있다. 그거는 종말의 징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옵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맞죠? 프로그램 하죠. 하지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10대라면 합니다. 10대라면 이제 영상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C3 채널 찍어가지고 하는데 좀 과장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합니다. 그것도 왜 할까요? 삼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 중에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제가 붕어빵 굽는 거거든요. 그것도 제 아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 했어야 되는데,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붕어빵 왜 굽는 줄 압니까? 붕어빵 굽는 것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하고 뭐고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콘텍스트가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상황에 우리의 삶이 잠식되어서 마치 어떤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이 그런 적이 없잖아요. 1세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했잖아요.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안 오면 어때요? 정말 사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영상 방송실 되죠? 네, 3분짜리거든요. 더 넓은 미래로 나아가는 3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제 이 시간의 주인이 제 거 아닙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장벽은 못 넘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산다는 건 오늘 하루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 거저받은 복음의 은혜를 청소년들에게 나누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컵라면 하나에 담긴 복음. 그 위대한 사랑의 역사가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10대라면은 10대들에게 컵라면을 주면서 아이들과 사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사역은 201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진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진해 그 청소년 우범 지역에서 그 청소년들을 좀 만나면서 그들에게 컵라면을 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10대란이 생겼습니다. 실제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아이들도 많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이 고픈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후로 라면을 들고 무작정 아이들을 만났던 문경구 목사. 처음에는 교회에 오도록 라면을 준다고 생각했는지 대부분이 문 목사에게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차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이곳 사천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친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렇게 매번 나오시는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고맙고요.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라면 받으면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요. 뭔가 감동적이고요. 약간 그 종교를 믿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면?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집에 가는 길에 라면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어떤 게 좀 좋을까요? 점심 아니 그 저녁도 이걸로 먹을 수 있고 좋아요. 이런 맛있는 거 나눠줘서 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할 때 많은 것이 필요 없다는 걸 저는 말하고 싶어요. 대단한 어떤 것이 있어야 아이들이 뭐가 되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 정도면 그냥 따뜻한 그냥 이야기 정도만 해도 충분히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고 저는 어릴 때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가정이 많이 어려웠어요. 하는 장사마다 안 되고 이제 그랬는데 동네 어른들이 항상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릴 적에 밥 먹었니? 잘 지내냐? 밥 먹었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물으셨거든요. 저는 제가 만난 아이들에게 그냥 아저씨면 좋겠어요. 동네 아저씨. 그래서 아이들이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주고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든든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랐을 때 이야기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만나기만 하면 되니까. 저는 그래서 그 순간이 10대라면 하는 사역이면 좋겠고 그 순간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아이들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고 싶고요. 그 한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만나고 10대라면 나눌 거고 우리 아이들은 그 10대라면 때는 한번 웃을 거고 오늘 하루 또 죽지 않을 거고 오늘 하루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는 꿈이 있다면 그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들이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고 친구 중에서 또 가족 중에서 또 이웃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그 라면 주던데 그 교회 라면 주던 그 하나님 나도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왔으면 좋겠다. 이게 제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8분 남아가지고 한 5분만 더 이야기 나가겠습니다. 저게 유명해지더라고요. 저걸 유명해 보려고, 저 사역이 유명해지 보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그냥 한 거거든요. 그냥이거든요. 우리의 사역이 물론 예수님은 작정하시고 아시고 그들을 만나셨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은 그리고 사도들을 따르던 제자들은 뭔가를 알고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천입니다. 사천. 경남 사천은 복음화율 2%입니다. 2%.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이 예수 믿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저를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사람들이 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고 있죠? 저희가 그 시골집에서 예배 드릴 때 좁아서 나왔거든요. 10명이 넘어서 한 5, 6명 넘어서니까 시골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코로나 시국을 넘어서는데 저희가 작년 30명을 넘어섰거든요. 아이들 20명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이, 물론 뭐 잘 안 오신 분도 있고 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낸 그 한 사람. 내가 이 교회를 몇 명을 만들리라. 얼마나 힘들어요. 김동영 목사님 말씀하고 하셨지만 저도 그런 꿈 많이 꾸었거든요. 300 예배자 막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즐겁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게 하실까? 요즘 제가 부흥방을 꾸고 있는데 한 사람 만나려고 꾸고 있거든요. 막 몇백 개를 꾸어요. 근데 그 몇 개를 그 사람 몇 개 주려고 꾸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려고요. 그분 만나려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번에 나가서 뭐 하면, 제가 진해에서 석동공원에서 그곳에서 길거리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아이들과 주일 저녁마다 30명, 40명, 50명 모여서 떼창하고 너는 담정 너머로 뻗은 이 노래가, 이 찬송을 왜냐하면 이 찬송은 부산의 오련정보학교에서 부르는, 소년에서 부르는 그런 찬송이거든요. 거기 다녀온 애들이 이 찬송을 아니까 같이 불러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과 그렇게 시작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어떤 애가 자기 전화하게 온 거예요. 목사님 일요일날 뭐 하세요? 근데 바쁘지. 일요일날도 10대 라면 하면 안 돼요? 나 안 돼요. 바빠. 근데 이제 얘가 계속 연락이 오니까 좋다. 근데 일요일날 하자. 근데 나는 목사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예배 드리면 어떨까? 저는 한둘이 올 줄 알았어요. 30명이 그때부터 오고 40명 오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걸 막 무슨 공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가 아니라 그냥 한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3년 지나고서부터 20, 30명의 애들, 껌 씹는 애들이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 애들. 그런 애들 왔다니까요. 제가 그 애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제가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저는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그 상황을 묵상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청소년 사역자들 아닙니까? 적어도 우린 다음 세대 사역자들 아닙니까?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에 그 교회 당회에서 저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궁금해가지고 선임 장로님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장로님 왜 저 자꾸 부르세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하고 1대1로 아이들 말합니다. 다이다이 쳐가지고 못 이기잖아요. 우리는 1대1로 싸워서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당회에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싸우려고. 우리는요,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당회도 설득할 수 있고 담임 목사님이 설득 못하는 당회도 설득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도 설득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보다 다시 돌아서서 나는 복음을, 나는 삼위 하나님을, 나는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나는 어떻게 그것에 순종할 것인가. 그러면 제가 짧으면 짧고 길면 길겠지만 그 개척 비슷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3년, 그 4년의 시간에 딱 접어설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머물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진주에서 최근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진주가 저희 교회 40분 거리입니다. 부산에서 40분 거리는 별 거리가 아니지만 사천에서 진주 사천은 굉장히 먼 곳입니다. 신앙이
좋은 분도 아니에요. 오시더라고요. 왜 오실까요? 뭐가 좋아서?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이지만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학교전도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요, 나가는 겁니다. 저런 그림이 언제 완성됐을까요? 처음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저 그림 처음에 나갔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또 학부모들이 민원 들어가가지고 저도 못했습니다. 애들이 그냥 멀뚱멀뚱 보고 지나간 적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 또 지나고 나서 또 웃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분 남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